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참 쉽게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매우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분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참 쉽게 믿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참 어렵게 목회를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쉽게 믿으면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쉽게 믿으면 어려운 삶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말들을 하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기도 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편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힘들 때는요, 기도가 막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요. 그런데 힘 안 들 때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이때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도 하기 쉬운 감사, 상황이 안 좋은데도 감사하는 거 어느 게 쉽습니까? 근데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것까지 하는 것이 감사라고들 말들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어려운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왜 어려울 때 기도하면 또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요,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강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우리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죠. 오늘도 한 집사님 부부가 심한 감기 몸살을 해서 교회를 못 오신다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분이 이제 전화가 왔죠. 힘들어서 감기 몸살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우리의 연약한 것이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죠. 내가 일하면 문제투성이죠. 그분은 지혜와 권능과 모든 우리 앞날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목회도 이게 내 목회가 아니고 주님의 목회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예배로 드린다면요, 조금 더 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한번 추적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서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할 텐데요, 구약을 읽다 보면요, 700번 이상 자주 반복되는 단어인 아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부탁을 했는데, 이 아하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아하르라는 단어는 매우 깊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전치사입니다. 또 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란 말이 in, on, at 이런 단어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이제 설명이 가능하냐면 후에, 뒤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아하르 그런다면 여호와를 뒤에서 쫓아간다, 따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죠. 나는 하나님의 뒤만 쫓아갈 거야. 이때가 바로 아하르라는 표현을 써요. 아하르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말은 내가 시간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적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갈 거야.
그 말은 역설적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너는 뒤에만 가라, 앞서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뒤에서 쫓아가되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아흐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행동이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아흐르예요. 내가 뭔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거를 아하르라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1절 조금 저희들이 조금 본 적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후에가 아하르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힌 것을 알고요. 종 3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추적해가지고 조카 롯을 뺏어오죠. 그리고 종들도 뺏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오는 중에서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10의 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왕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냐면 나는 돈은 안 필요하다. 사람만 나에게 다오. 그리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돈 필요 없습니다. 난 재물 필요 없습니다. 이 싸움을 승리케 해주신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말을 하고 돈을 다 거절하고 전리품을 다 거절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아 나는 이제부터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결심하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가 될 것이고 네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여기서 아흐르 신앙은 주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단 다음에 출발하세요. 올 한해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나 올해 몸이 가는 신앙을 한번 해보자. 맨날 입으로만 신앙생활 했는데 맨날 손님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한번 내가 주인공으로 이 교회를 한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걸고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결심하고 이후에 아하르야 그게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든지 주님 저 약해요. 주님 저 부족해요. 주님 저 힘없어요. 저 병들었어요. 저 주님 아니면 저 고침 못 받아요. 그런데 더 주님만 보고 싶어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등장하신다는 게 이 아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건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 결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아하르 신앙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삭을 말로만 바치지 않습니다. 정말 제물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아하르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순양을 예비했으니까 그 양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확인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지점이 하나 있어요. 순종, 포기, 하나님 바라봄.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마침표를 찍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의 최선 위에 마침표가 찍히죠. 그다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저는 아하를 우리 삶의 연극으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연 배우잖아요. 배우가 무대 뒤에서 자기의 주어진 대사와 연기에 혼신을 다해 맞추고 퇴장하면 바로 그 이후에 아하르가 새로운 무대 장치가 바뀌죠. 그리고 다음 2막이 준비되어지죠. 시작되어지죠. 이 땅 우리의 연극이 끝날 때가 오겠죠.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나가는데 이게 안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끝날 때 이렇게 죽는구나, 참 허탈하다, 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좀 더 당당하게 예수 믿고 싶었는데, 그 다음 어떡합니까?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자, 아멘이요 노멘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하늘에 붕붕 구중궁궐에 떠다니는 그 귀신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자, 아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속상할 때가 있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후회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연극에서 주연 배우로서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아주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든 살리시고 어떻든 회복시키는 데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서 후회 없이 내가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지. 나는 지나온 교회가 5개 됩니다. 그걸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했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내가 하마라고 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정말 낭비 없이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마침표를 우리가 찍었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 너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내 집으로 너의 집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후회 없이 사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나 상황이 끝난 것 같이 보일 때 후회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좀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출발점에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출발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주의 일로 토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하루, 이 영적 의미는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적 시간적 삶을, 순종의 시각적 보여지는 삶이에요. 순종이 그냥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보여주는 이 시각이 이게 아하르 신앙이에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아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느라. 여기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원어로 보면요, 그 뒤라는 뜻이에요. 아하르라는 의미예요. 떨어져라, 뒤에 있거라. 언약궤에 앞서지도 말고 언약궤 뒤에 있거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알라크 아하르라고 해요. 알라크라는 말은 왕인 하나님 뜻이에요. 아하르는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여행할 때요, 그 언약궤 앞에 가지 않았어요. 항상 언약궤 뒤에 가서. 왜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그 정도 거리에서 쫓아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뒤에 있어요.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앞에도 못 갔어요. 뒤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요. 더 가고 싶은데, 아직 힘이 있는데요, 아직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내 상황이 아무리 괜찮다더라도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멈추지 말라 그러면 저 지쳤어요, 힘들어요, 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못 따라가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하르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르는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말해요. 방향. 지금 내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그래서 가까이 붙으면 모르니까 항상 떨어져 있죠. 앞에 가죠. 하나님 언약궤는 앞에 가죠.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따라가죠. 요 설교를 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외출하실 때, 교회 가실 때 왜 아버님은 이만큼 가시고요, 어머님은 저 뒤에서 따라와요. 근데 잘 따라가세요. 우리 아버님은 안 놓쳐요.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마실 나갈 때도 아버지는 항상 앞에 가세요. 그럼 어머니는 항상 뒤에 따라가요. 근데 안 놓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잘 따라가는지 몰라요. 이건 저희 부모님이 그런 것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당시는 뭐든, 왜? 아마도 남자의 권위가, 그 시대는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가야 된다, 항상 좀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어떤 시각적 상징으로서 이런 모습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적 가치는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게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다 이제 흘러보내십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결심해야 될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자식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따라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발자국은 남겨두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잘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철강한 카네기가 젊은 시절 점원으로 일할 때입니다. 사장이 바뀔 때마다 많은 직원이 자신의 유능함을 뽐내려 했지만 카네기는 묵묵히 늘 해오던 그대로, 사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가 했던 그대로 사장이 시키는 거 바뀌어도 순종하고 따라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시하면 어떤 사장이든 완수하고 마무리했죠. 이 철공한 카네기가 리더십의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최고의 리더가 되기 전 나는 최고의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 나는 최고의 리더가 되기 전 나는 최고의 팔로워가 되는 법부터 배웠다라고 했어요. 리더와 팔로워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 23절이에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불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 계획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뭘 보였습니까? 등만 보였어요. 이 등이 아흐르예요. 아하르의 파생어죠. 아흐르. 등을 보아요. 모세는 그때 깨달아요. 내 앞일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뒤를 보면서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등만큼은 내가 따라가자. 내가 저분의 걸음만큼은 따라가자. 저분이 걸어가신 그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결심을 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여호수아가 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평생을 여호수아는 뒤에서 따르는 자로 삽니다. 아하르 삶. 모세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아하르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따라가는 리더십.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리더십. 질서에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삶, 아하르라고. 최고의 팔로워가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이덴티티가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 양목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 질서에서 내가 목사로 세워놓은 것이지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를 따라갔던 흔적을 남긴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야심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야 하잖아요. 그건 인정하십시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따라가십시다. 저보다 앞서가세요. 뭐 양목사 여러분과 얼마나 더 있겠어요? 앞서가세요. 저 멀리 가세요. 그러나 예수보다는 앞서가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요. 지옥의 강물을 어떻게 건너시려고요? 혼자 건널 수 있으세요? 못 건너요, 여러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예수가 앞에 가니까 우리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고백은 하십시다. 절대로 하나님보다는 앞서가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는 이 시각적 상징화예요. 좀 누가 함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이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목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존경받는 인물로서 삶은 살아야겠죠. 흠은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래 살면서요. 그걸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말한 그 부메랑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오래. 마지막입니다. 영적 의미로 아하르는요, 예수 잘 믿는다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줘요. 신앙의 본질.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며. 이건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버지는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본능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나를 따랐다는 거야. 늘 뒤에 왔다는 거예요. 아하르라는 거예요. 내 뒤에 나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잘 섬겼다는 표현이에요. 분수를 알았다는 말이죠. 좀 기분 나쁜 표현인데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제 분수를 압니다. 근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나처럼 괜찮은 목사가 어딨냐고 떵떵거리는데 지금은 제 분수를 알아요. 보세요. 다윗은요, 왕입니다. 왕은 항상 앞장서야 돼요.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의 앞에 늘 한 사람이 있어.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왕이니까 하나님 앞설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돈도 있어요. 나이도 있어요. 그리고 인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빼십시다. 하나님의 노 하세요. 그러면 다윗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체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저 할래요. 그렇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집을 짓는 거니까 못 이겨서 그래
그럼 엄청난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하자 다윗은 얼마나 평생을 그 집을 짓고 싶었던 마음,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인데 그걸 내려놓아요. 대단하죠.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인기도 없었다면 가능해요. 포기하는 거. 아이 그래 내가 무슨, 그런데 다 있는데 포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저는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요즘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꼭 집어넣으세요. 꼭 집어넣으세요. 이건 뭐냐면요, 인간의 위치 설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내 삶의 설정은 어디인가? 다윗에게 있어서 아하론은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도록 늘 자신의 자리를 뒤로 설정했어요. 자신의 분수를 정말 정확히 알고 걸어갔던 인물이에요. 왕위기에 늘 앞에 갔던 사람인데 항상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서버렸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여러분 쓰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있을 때 아무 브레이크도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래도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이게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어떤 브레이크입니까? 여론이잖아요. 여론. 우리에게 있어서 브레이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갈 때 브레이크를 거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늘 다윗은 자신의 위치 설정을 하나님 뒤에 두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만두었어요. 올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저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제 욕심대로 이제 안 살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면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뜻이라면요, 순종하면 그분이 도와주시겠잖아요. 내 욕심대로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비전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요. 꿈 내려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만들겠다 내려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뒤지는 거예요. 어디 찍었지?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으면요, 발자국을 못 찍어요. 그래서 신앙은 속도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도보다 빨라지면 빨리 브레이크 거셔야 돼요. 이거 큰일 났겠다. 왜냐하면요, 이 앞서가게 되어지면요, 교만이 반드시 인간은 나타나요. 잘 되면 반드시 인간은 교만해요. 그리고 인간은 안 되면 반드시 자격지심이 생겨요. 실패하고 어려운 일 겪으면요, 자격지심이 생겨요. 자괴감이 생겨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걸 뭘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실패를 주셨다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서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실패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못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실패해도 비굴하면 안 돼요. 또 잘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위치가 있는가라고요. 앤드류 카네기의 따르는 법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나 세상의 계산을 다 뒤로 아하르로 보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제 스케줄을 봤어요. 야, 빡빡하게 제가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거 하겠다, 이때는 이거 하겠다. 제 노트에 꽉 적혀 있는 거예요.
교회 행사, 또 내 인생의 어떤 목표, 또 내가 설교 제목, 설교 계획,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목회를 이런 비전과 이렇게 이따라는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너무 치밀해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빈칸이 없어요. 한 주도 빈칸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본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래서 세웠던 새 계획을 다 지워버렸어요. 내 계획이 앞서면 주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둘 하나를 지워버렸어요. 이건 불필요한 거다. 좀 여유 좀 주자. 그럼 많은 부분을 좀 비워두었죠. 근데 저는 성격,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제 성격을 알았어요. 제가 INTJ예요. 전략가예요. 계획이 없으면 저는 못 사는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다는 게 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로서는요, 계획이 없는 게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긴 영적 호흡을 좀 가져봐라. 그리고 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좀 만들어봐라. 예전에 설교했던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비우면 그 비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제 앞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저는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에 앞서가도록 제가 사역자 구하는 문제, 예배 문제, 이거 다 하나님. 좀 지금까지 제가 막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제가 받는 훈련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참 불안해요, 그게요. 계획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뒤에 쓰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목회한 데서 내가 얼마나 나댔는지를 제가 봤어요. 좀 힘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서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이 아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올해 한번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요? 어떤 축복과 약속이 이 안에 있을까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우르 하나님의 뒤에 서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꼭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인도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중동의 목자들은요, 양떼를 몰 때 늘 뒤에서 막 양들을 밀기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셨대요. 목자들이요. 그리고 휘파람 소리를 냈대요. 이러면서요. 수백 마리의 양이 섞여 있어도 목자는 여유 있게 앞서서 간대요. 휘파람 불면서요. 그러면 그 목자의 양들만 그 휘파람 소리에 반응해서 그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간대요. 수천 마리가 있어도, 목동이 10명 있어도 그 양들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자기 목자를 따라간대요. 뭐 때문에요? 휘파람 소리에 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따라간대요. 그리고 걱정을 안 한대요. 앞장선 목자들이 마실 물이 있는 대로 그들을 안내해주고 먹을 초장으로 양들을 안내하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경험이 한두 번 있으니까 양들이 한두 번 경험하니까요, 걱정을 안 한대요. 따라가는 게. 그러다가 이리띠리 달려들면 목자가 몽둥이로 찜질을 해서 쫓아버리고, 이렇게 목동이의 인도를 받으면서 양들은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감사하게 먹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내 앞날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까라는 걱정 안 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에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차차차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음성만큼은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너무 소리가 많아요. 뉴욕에서의 어떤 실험이 하나 있었대요. 뉴욕 거리가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요. 살려주세요, 헬프미 헬프미 해도 안 도와준대요. 돌아보진 않는데요. 제가 아기를 낳으려고 도와주세요, 관심 없대요. 그 수많은 소리들이 막 뺑뺑뺑뺑 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코인 하나를 딱 떨어뜨렸대요. 딸랑딸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코인을 봤대요. 현대인들은 어디에 귀가 익숙한 겁니까?
우리가 그 작은 코로 하나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인생에 한두 번 겪어요. 내가 들었던 말씀, 오늘 설교라든지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예배를 마쳤는데 한 성도가 귀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걸 제가 예배 마치고 그 성도에게 다가가는데 제 안에 강력한 게 있어요. 담대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고치리라.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더니 피가 멈춰버렸어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저 자매를 찾아가라. 아니에요. 내가 봤지요. 봤는데 내 안에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순종한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는 지름길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 비난, 오해, 뭐 양목사 이런저런 얘기, 그거 관심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에 도움 한 푼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가끔 운전하다가요, 차가 오랫동안 도로 위에서 정체할 때가 있습니다. 정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짜증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제 앞에 차가 이렇게 정체해서 계속 보니까요, 도로에서 거의 가족의 행진이 있어요. 쭉. 그럼 차들이, 미국 사람들 참 착해요. 다 서 있어요. 새끼 거위들은요, 어미 거위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졸졸졸 따라가요.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새끼 거위는요, 태어나서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엄마로 인식하고 끝까지 그 엄마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새끼 거위는 앞에 뭐가 있더니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 거위는요,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고 보호해 주었고 나이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는 것이 온몸에, 온 삶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새끼 거위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찾기를 거더라도요, 주변에 막 차들이 몰려와도요, 엄마에 대한 신뢰감과 엄마에 대한 기대감과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 엄마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서서 그러면 기다려요. 어미가 움직일 때까지요. 이게 아을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 웅크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성이 있는 이 아하로와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내 아간이라는 인물이요, 아하르로 되어 있어요. 아하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근데 아하르 이 아간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자였어요. 아간도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하르와 비슷한 발음인데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아간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거예요. 자기 욕심에.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일정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건 바치고 자기가 괜찮은 것들 자기의 천막 밑에 둬도 괜찮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한순간에 아간같이 우리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때입니까? 앞서갈 때 하나님보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거 물으면 아직 실력자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한 20년, 30년 믿었으면요,
좀 편안하셔야죠. 안심하셔야죠.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죠. 내 삶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디로?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죠. 올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의 나이대 되면 제가 하는 말 공감하실 거예요. 천국을 떠올리면 여러분 그려지는 삶이 있잖아요. 그려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사세요.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뭐가 없어요? 슬픔도 없고, 천국에 가면 항상 예배만 드리는, 천국에 가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천국에 가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려지는 그 삶을 올해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우리의 다음 생, 천국을 기대하면 떠올리는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가 기대한다면요, 굳이 뭐 죽고 난 다음에 그걸 거기서 누리세요. 여기서부터 경험하면서 베풀고 가슴문 열고. 우리 삶에서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주님보다 앞서 있는 그 생각들, 그 행동들을 주님 등 뒤 아하르로 옮길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Follow me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뒤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눈이 쌓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힘들까 봐 걱정돼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밟아놓은 깊은 발자국만 정확히 골라 밟으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꾸 아버지가 쳐다보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발자국만 따라가니까 하나도 안 힘들고 빠지지도 않아요. 눈 덮인 산길의 발자국은 우리 하나님의 발자국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왜 여러분 괜한 아무도 안 밟은 그곳을 밟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밟으신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도 바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올해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